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운명을 갈라놓는 단 하나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예고 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곤란한 사건들과 이 수많은 위기와 마주섭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뜻하지 않은 건강의 문제나, 또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 또 가정이나 다른 사람들 간에서 오는 그 대인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모든 위기는 사실은 나의 삶을 돌아봐라 하는 우리에게 오는 경고의 신호예요. 그런데 이 모든 크고 작은 이 경고의 신호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경고가 가장 심대한 경고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왕과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똑같이 겪었던 그 죽음의 경고 앞에서 그들의 운명을 영원히 갈라놓은 이 단 하나의 자세가 무엇이었는가를 같이 깊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좀 아까 본문을 읽었죠? 이 두 왕은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절망적인 그러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하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진 후 깊은 병이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중병에 걸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정말 절망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이 죽음의 이 위기 통보 앞에서 한 왕은 파멸을 맞이했고 다른 왕은 생명을 연장받았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경고 자체, 그 메시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고를 받은 다음에 그들의 마음 자세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두 사건의 이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 파국을 맞았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아하시아와 히스기야의 반응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평소의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는 분기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죠? 그는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가 우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파멸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위기에 처했을 때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도리어 블레셋, 에그론의 우상이었던 바알세붑, 파리의 왕이라 그러죠. 이 바알세붑에게 사제를 보내서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인가를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이는 요즘도 이 현대인들이 어떤 심각한 일이 생기면 무당이나 점장이를 찾아가서 자신의 운명이,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아하시아는요, 애초부터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다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불신앙이죠. 이것은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이 주권을요, 무시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개입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하시아의 이 불신앙을 보면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지금 뭐죠?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행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경고는 역설적으로 아하시아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런데요, 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죽어있던 이 아하시아는요, 이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기분 나빠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감히 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요, 그냥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분 나빠만 하고 속상해하고 하나님의 속뜻도 모르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마지막 기회를 속절없이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아하시아는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요, 회개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엘리야를 탄압하고 잡으러 나섰어요. 네가 감히 나에게 그런 망언을 할 수가 있어? 난 용납이 안 돼! 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엘리야를 탄압한 거예요. 이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교만한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 뒤에는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사실은 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좀 어떡한 거예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피하 구분이 안 돼요. 누가 적군이고 누가 내 편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의 내면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나의 권력을 넘어설 수가 없어. 나는 이스라엘 왕이야 하는 아주 그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를 억압하고 무시함으로써 사실상 하나님을요, 경멸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아하시아는 병으로 곧 죽게 됐는데 아주 연약해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그가 믿는 우상을 끝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다가 스스로 회개의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아를 방해한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아하시아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은 거예요. 여러분, 아하시아만 그럴까요? 오늘날도 이 불신앙과 이 편견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모두 아하시아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아하시아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보다요,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이에요. 그들은 위기가 왔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위기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고 나약한 기독교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에 잔뜩 빠져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으면, 얼마나 바보 같으면 스스로 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인가 하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하게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하시아처럼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길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스스로 걷어차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는 집안을 정리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이 절망적인 이 경고를 듣자마자 모든 그 인간적인 수단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아하시아처럼 감히 나에게 불길한 예언을 해? 하고 선지자를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요즘 왜 이러시냐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는요 얼굴을 곧바로 이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운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치료자여 구원자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차이가 나죠? 아하시아의 행동과 이 히스기야 왕의 행동이 너무 차이가 나죠? 바로 이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진정한 회개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너나 할 것이 다 죄인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은 무엇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긍휼이에요. 그는 기도 중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그런 교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고자 했던 그 과거의 그 몸부림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에 기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많은 금은보화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다 죽어가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로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하나님의 긍휼만이 자신을 살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냉정한 그 통보를 하고 성을 빠져나가던 그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너는 다시 이사야에게 돌아가라. 내 말을 전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심하시면요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조차도 하나님은요 번복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그럼 나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심하시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도 번복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알았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끝난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로부터 15년이나 그의 삶이 연장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아하시아와 이 히스기야라는 두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경고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는 유일한 길은 아하시아가 취했던 그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런 파멸적인 자세를 피하고 히스기야가 취했던 생명의 자세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당장 아하시아의 우상, 곧 자기 확신이라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믿으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는요 불안정한 존재예요. 오늘 아무리 결심을 했더라도 내일 우리는 또 번복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얼마나 판단력이 흐린지 모릅니다. 아하시아는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어요. 자기 자신을 망친 원수는요 본인이에요. 고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다 우상입니다. 자기 확신? 우상이에요. 자기의 능력과 재물? 우상이에요. 성공과 명예? 그것도 우상이에요.
과학에 대한 맹목적인 확신, 그것도 우상이에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신의 힘이나 세속적인 수단으로는 결코 영원한 생명과 이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잡음과 염려를 차단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벽을 향해서. 그는요, 벽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게 벽이죠? 그런데요, 그의 신앙의 힘으로 벽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막다른 길에 하나님이 사실은 계시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죄와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참된 이 구원자임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구한 겁니다. 반면에 아하시야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기회를 너무 허무하게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순종과 교만이라는 자세로 거부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그 마지막 기회를 믿음과 순종이라는 자세를 갖고 붙잡았습니다. 이 믿음과 순종의 자세가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갈라놓는 하나의 자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자세가 나에게 유익한 자세일까요? 나는 적어도 아하시야는 아닐 거야. 나는 히스기야 쪽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위로한다면요, 당장은 위안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중요한 진리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내면을 냉철히 바라보는 그 거울을 놓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경고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었던 히스기야의 자세를 배우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오늘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과 남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생애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저에게 찾아오는 모든 위기와 경고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생명의 메시지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교만으로 자기 확신이라는 우상을 의지하다 파멸했던 아하시야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수단과 소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얼굴을 향했던 히스기야의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저의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